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 루스가 베델이 된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코넬 대학교에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과 저스틴 크루겨라는 교수님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어떤 인지 편향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5명에게 학부생에게 20가지의 논리적 사고 시험을 치르게 한 뒤에 자신의 예상 성적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이 20가지의 논리적 사고의 실험에는 유머 감각, 또 문법 지식, 또 운전 상식, 또 체스 상식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논리적 사고를 이제 표현하게 한 것인데요. 놀라운 결과가 등장했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실험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예상 성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오히려 성적이 높게 나온 학생들은 자신의 예상 성적을 낮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성적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이 뭘 맞추고 뭘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연히 몇 개를 맞췄다, 우연히 몇 개를 득점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유식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것이 맞았으면 운이 좋아서 맞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 내 생각이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이제 자신의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적이 낮게 나오고 자신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쉽게 풀어낸 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예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느새 우리나라에서 한 속담처럼 쓰이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매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지식과 그 지식을 적용한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됐음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델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땠는지, 세 번째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베델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있었다가 추악한 일들을 당했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베델로 가서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문과, 두 번째 의문은 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갔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그 축복을 강탈당한 형이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라는 그 혼잣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죽지 않기 위해 신복감을 찾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을 향해 걸어가죠.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저물어서 이제 돌 하나를 주어서 그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는데 이제 나타났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단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야곱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항상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입니다. 자, 야곱은 아무도 없는 황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꿈꾸었던 그곳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베델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의 끝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루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루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길을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죽을 위기에 처해 도망치듯 나온 상황이 마치 야곱에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방황할 수 있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는 그 루스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꿈에 함께 해주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루스, 길을 방황하다, 헤매다라는 뜻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루스라고 불리는 땅을 베델로 바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일종의 신앙 고백, 일종의 신념과도 같은 것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땅 이름을 계속해서 베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델 신앙을 야곱이 계속 지켰으면 좋으련만 야곱이 그 신앙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또다시 그 라반을 섬기면서 그 20년의 시간을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뒤에 그 제단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요. 여러분, 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훌륭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엘엘로헤라는 문장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줄 신에 대해서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문장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이방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떻게 바뀌죠? 나는 베델로 가고 싶지 않고 세겜으로 가고 싶어. 왜? 세겜이 좀 풍부하니까,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이니까 이곳이 정말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신앙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겜을 선택했던 야곱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세겜의 잔혹한 과정들을 살펴봤어요. 야곱이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가 성추행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강간을 행했던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히윗 사람 하몰과 그 세겜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할례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할례 받고 4일째가 돼서 열이 오르고 못 움직이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시몬과 레위가 칼로 쳐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시체들을 뒤집니다. 그 죽은 시체들을 뒤져서 노략질을 하고 훔쳐가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잔혹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너네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식들도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누이를 그냥 두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가정만 파탄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야곱 가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이방 민족이 야곱의 가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이방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히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 사람들 죽여? 우리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진정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왜곡해서 잘못 적용하고 그 잘못 적용한 탓에 베트엘로 가야 되는 그 야곱의 신앙이 루스의 신앙으로 다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형태로 하나님을 이용한 나머지 베델로 가지 못하고 루스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학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신학대학원으로 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4학년 1학기까지의 그 모든 학점의 평균이 3.5 이상이 되면 신학대학원에 무시험으로 전형할 수 있는 그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혜택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후회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그러면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은 성골이고 총신대학교 다른 학과 학생들은 진골이고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육두품도 아닌 건가? 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불공평하다. 모두가 다 똑같이 시험 보고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총신대 출신들은 3.5 이상만 되면 시험을 안 봐도 된다고? 그런 게 어딨냐. 나는 당당하게 그 시험 무시험 전형에 하지 않겠어 하고 무시험 전형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세 가지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탭스였어요. 그리고 성경 시험이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좀 일정의 득점을 해야 됐던 이유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모집 정원은 320명이었는데 제가 신대원 입시를 치를 때만 해도 평균 1600명 정도가 항상 그 시험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치를 당시에는 경쟁률이 4.5에서 5대1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삼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는 그런 관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나는 무시험 전형은 특혜라고 생각하니까 때려치고 당당하게 시험 보고 들어갈 거야 해서 시험을 준비했어요. 당시 신학대학원 시험을 위한 이제 스터디 그룹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전국적으로 있는 그 스터디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공부하고 전국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시험 2달 전에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감사하게 저의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5% 안에 있었습니다. 합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모의고사를 잘 봤을 때 저는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공부하고 시험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제가 읽었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은 잘 보게 해주셨다라는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했냐면 역시 나는 똑똑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신대원 시험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좀 공부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시험을 치르러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만나봤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냥 까만색으로 불합격이라고 하면 되는데 파란색은 합격이라고 이렇게 합격은 파란색으로 해주고 불합격은 불합격하고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시험을 이제 치르러 갔을 때도 어렵지 않네, 뭐 합격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합격했겠지라고 이제 조회를 했는데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수험번호 땡땡땡 누군데요. 제 시험 결과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회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교무과 직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불합격이세요. 아니에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불합격이에요. 제 점수가 진짜 그대로 나온 거 맞아요? 네, 불합격이에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낙방을 했으면 좀 회개하고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신뢰를 못했습니다. 아니야, 잘못된 거야. 내가 떨어졌을 리가 없어. 내가 뭐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데 나 정도 지식이 되는 사람이면 이 정도의 시험은 통과할 수 있겠는데라는 엄청난 교만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니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공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하지도 않은 그 공부의 내용들이 그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실제 시험에는 제가 모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의고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했죠? 내 능력이다 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더욱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제가 이 시험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신대원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 4년 뒤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는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여기다가 어떤 왜곡된 지식을 이렇게 바꾸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나의 잘 믿는 신앙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멋대로 왜곡하고 적용해서 나만의 신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는 그 행위, 혹시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는 고집,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베델이 아닌 루스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짜 자기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자,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뭐가 충격적일까요? 자, 야곱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신의 가족들과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 다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엄밀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두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종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죠? 이 이방 신상들을 진작에 버리라고 했어야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라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베델의 신앙을 세겜의 신앙으로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잘 모르고 무식한 신념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신념이 고스란히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전가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방 신상들도 동일하게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다 깨닫고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서 이 모든 우상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길을 떠나지만 사실은 세겜에서 일으킨 이 야곱 가정이 그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인 일에 대해서 이제 주변 이방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베델로 가려고 하는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베델 신앙으로 회복한 이 야곱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쳐 죽임으로 가나안 땅에 무리를 일으켜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 가정을 치러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이 야곱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야곱과 그의 가정들을 추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고 막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야곱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모두 회개의 길로 인도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지키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내용을 상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그의 가정이 돌이키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돌이키시는 부분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자신이 아닌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적용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야곱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꾸짖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야곱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귀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시켜서 그것으로 그들의 직분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명예를 유지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다 타파하고 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율법을, 너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 율법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이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읽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잘못 적용해서 실수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잘못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사실은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와 더불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그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수십 년의 시간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만든 법칙과 내가 이해하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닌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배당에서 드럼 치면 사탄의 음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럼 치면 사탄의 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율법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면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래,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게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자신에게 상달하시고 그 죄의 문제 역시 자신의 보혈과 부활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스로 가 있는 우리에게 너 왜 루스로 가 있어? 그게 신앙생활이 맞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에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갈 때 나에게 나타나는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그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 회개하는 방향 동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 또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테이블을 다 세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먹으라고.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착각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는 신앙을 지키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루스를 베델로 바꿔주시는 주님, 베델에서 루스로 바뀐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루스에서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회개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